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씀이 8장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죄 아래 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지만 몸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 아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결국은 정죄되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에 이르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정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과는 이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1절과 2절을 밑에 좀 풀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원래 율법은 좋은 것이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또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다 보니 율법의 원래의 목적대로 생명을 주고 신령한 그것을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이의 죄를 단 한 번의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것, 죄의 자리에 거하실 수 없단 말이죠. 부정한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족시켜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자, 이걸 가리켜서 배상만족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도 만족시켜 주시고 하신 사건,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영은 누구의 영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 율법의 요구,
생명을 주고 좋은 것, 처음에 그 율법의 좋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율법으로 해뜨려고 했던 것은 실패했어요.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좋은 것, 신령한 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이루는 것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제도 표현이 나왔지만 영적 전쟁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전히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욕심과 탐심을 쫓아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기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영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야죠.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오늘 하루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은 또 넘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모습이 될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붙잡혀 살아, 욕심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두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뜻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할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6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살아가면 평안과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육의 생각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법으로 영의 일을 타며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딱딱하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따라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고 그랬죠.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은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에 이끌리는 자의 삶이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영의 일이며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삶을 살겠죠. 그런 사람은 누구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스르게 되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을 깨닫고 아는 자, 그것대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중에 우리가 12장으로부터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12장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나와요. 윤리와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의 일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하니 성령이여 오늘도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해야겠죠. 그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는 뜻이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깨달아 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하실 때 더불어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하루도 영의 일을 분별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